고대 사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즈음부터 해서 거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주류 역사는 기독교 역사 거의 그 자체였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의 사고 체계나 일상생활이 기독교를 중심에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기타, 학문활동 등 거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가 오롯이 기독교적이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으로 인한 오류와 부작용들이 있었죠. 마치 빛이 순수하게 강렬하게 비추더라도 물에 닿는 순간 굴절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마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다웠는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요. 서구의 교회와 문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런 그들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듯이 서구의 역사도 인간의 수많은 죄와 실패로 얼룩져져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고 기독교의 토대를 둔 문명을 일구어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게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었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과 사건, 즉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도록 첫 단추를 끼우고 토대를 놓은 인물과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 사건은 몇 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다. 즉 로마 제국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는 동안에 썼던 편지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중에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의 선교 활동이 아니었다면, 그가 쓴 서신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종교 현상으로 그쳤을 것이고 잠깐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을 미치다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을 것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과 그가 쓴 편지들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해석을 우리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해석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사람과 그들의 활동만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니까요. 정작 바울 자신은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게 정작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기 전까지 바울은 또는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친 사람들까지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잡아오려고 자기도 해외로 나섰죠. 말 그대로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한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날뛰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서구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으로 인정받을 만큼 주님께서 바울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시리라는 뜻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주님이 특별하게 택한 그릇이 맞습니다. 바울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의 3대 인물이라고 하는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도 다름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회심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 역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바울의 로마 제국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올해는 그 성경을 쭉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본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오늘 읽기까지 한번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이 복음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약 성경의 큰 흐름, 교회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흐름에 따라서 복음이 진행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그날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생겼고, 그 이후로 강력한 권능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7장에 가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인들 중 상당수가
흩어집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큰 돌이 딱 던져지니까 첨벙하고 물이 넘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꺼운 글씨 잘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도 계속 예수님을 전해요. 그 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9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지금 사도행전은 지역적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자,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이제 여기 19절에 나오는, 11장 19절에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복음이 나간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는데, 이 말씀에서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외국에 나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한동안은 그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확장됐지만 마인드는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드디어 헬라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훨씬 더 큰 변화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헬라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예루살렘에만 충만했던, 거기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의 파도를 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쓰임받은 것을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복음 전파에 헌신함으로써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외국 땅까지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뭐냐면 박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포함한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이 파도가 생긴 건데, 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강력한 박해 주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먼저는
회심하기 이전에 박해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세차게 뻗어나가는 파도를 일으킨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 쓰임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도 쓰임 받았어.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몹쓸 짓을 했구나. 걸리면서 평생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요소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간증하면서 무슨 무용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임 받았고 그 후에는 이제 정말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선교사로 자기가 사람들 박해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모진 박해를 평생 받아가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고 그런 뒤에 이제 얼마 후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실 때가 됐는데, 자,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 자, 어떤 이유에선지 교회가 이때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랑 조금 다르죠. 뭔가 아주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동안 집중해서 헌신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나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인생에 큰 진로 변경이 있을 때, 그럴 때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도 어떤 큰 변화의 단계에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사도들과 처음에 모인 신자들이 뭐 했죠? 한동안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역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은 뒤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3절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뭐 하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방향이 정해지자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청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태도죠. 자,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님이 명하신 이 일이 어떤 점에서 특별해 보입니까? 앞서 제가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복음 전파와 확장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나 공식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박해의 파도를 타고 그냥 섭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떠밀려서 이렇게 막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아직은 그것이 산발적으로 몇몇 사람들에서 진행된 거지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신 후에 이제 이 일을 위한 공식적인 팀을 꾸리게 하시고 파송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어떤 섭리적으로 떠밀려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에서 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일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준비된 사람, 자타공인,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있으니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미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다민족적인 인터내셔널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출신의 구성원을 가진 보편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깐 볼까요? 자, 1절에 보십시오. 5명의 선지자 또는 교사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죠. 먼저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브로 출신인데 섬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브로 출신인데 아마도 추측컨대 유월절과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아마 그 멤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때 계속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면서 초대교회 핵심 멤버가 됐죠. 그러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서 지도자급에 속했고 그 뒤에 사마리아나 안디옥에 파송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야, 니게르. 무슨 뜻일까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흑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약간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요즘 잘 안 쓰죠. 뭐 있죠? 니그로. 이 단어입니다. 니게르가 그거예요. 니그로. 그러니까 검다는 뜻이고 흑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당연히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 시몬이 이름이 시몬이고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연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시몬이나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구레네가 북아프리카거든요.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측이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흑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중심이 아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후퇴를 거듭하면서 다시 흑인들을 노예가 아닌 하급 인종이 아닌 똑같은 인간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까지, 특히 흑인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과 갈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떤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구레네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뭐 꼭 북아프리카에 산다고 해서 흑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쨌든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그냥 동생이라고 젖동생이라고 해서 어쩌면 친동생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럴지라도 분봉왕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헤롯 왕실 가문일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겠죠. 성경에서 헤롯이 이두메인이라고 나와요.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사울, 바울. 이 사람도 출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을 딱 보면 2명은 이스라엘 혈통이 확실해요. 바나바와 바울. 2명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두메 사람 마나엔, 그리고 1명 루기오는 불확실해요. 정확히 반으로 나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혈통이 반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점과 함께 이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특징이 둘 다 이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역사를 잘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헬라어가 로마의 공용어가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최초의 번역 성경인 헬라어 성경이 보급돼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잘 정비해 놓은 도로와 치안까지, 그야말로 이제 복음의 불만 딱 떨어지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그 준비된 곳에 불을 던지시려고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기독교의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동쪽 끝부분에서, 안디옥이 튀르키예 동쪽 끝에 있죠.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제 쭉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는 튀르키예 전체가 복음을 듣죠. 갈라디아 이런 데요. 그 다음에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우리 성경에는 그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인가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는 바울이 어떤 비전이 담겨 있어요?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지중해 끝에 있으니까요.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우리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들러서 내가 땅끝인 스페인까지 나가야겠다라는 바울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까지 나갔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여정,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 계획의 이 성취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때가 차서 본격적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여정,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의 행보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신 일꾼과 교회와 상황을 통해서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의 실사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이제 아직 조그만 풀에 불과했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나무가 본격적으로 큰 나무로 들어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본문은 창조 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즉 인간에게 주신 복과 명령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문화 명령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명령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죄 없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지구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간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문화를 만들어봤자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의 큰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노아 시대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즉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나라 명령으로서 역할하려면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라. 그렇게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 이제 복음과 합쳐져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출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계속 확장돼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나머지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명을, 바통을 이어서 해나가야 될 사람들, 공동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준비된 부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여러 상황들도 뭐를 위한 준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선행들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일반적인 선행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단연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교회가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선행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계속 잘해야겠죠.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는 봉사, 선물, 그러니까 대세상 봉사에서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직무유기죠. 엄청난 불충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만 받았는데, 그 열쇠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불충이고 직무유기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아예 신경 끄고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야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이고 최고로 중요한 봉사이며
선행이며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를 알리는 봉사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선행이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지만 전하는 이들에게도 더없이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사명인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때 여기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단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재미와 행복 이상의 더 크신 분의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보다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자기의 재미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재밌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안에, 그 목적 안에 우리 개인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만 아니고요. 지금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파송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개인주의 사상과는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저 내 행복, 내 소유, 내 재미.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내 삶에 인식되고 자리 잡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오늘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오셨고 또 사람이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오게 하셨고 준비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부르셔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잠깐 지속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행보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흘러왔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왔으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일한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나보다 더 큰, 그리고 내 인생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 속에서 듣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도록,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내 감정, 내 재미, 내 소유에만 집착하며 살도록 세뇌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음과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헛된 소리에 이기적이고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와 자유케 하시는 지배를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